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나를 살리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선생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의 삶의 지침으로 받아들이고 살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신 모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지 공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통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면 우리 가정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자신과 가정과 온 누리를 다스리실 때 그 다스리시는 통치 원리는 사랑과 정의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지만 정의로 세상의 악과 불의를 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벌이실 때에 이것은 쉽고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지라도 어떠한 위협을 당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로마 황제 앞에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반역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쳐 주셨죠. 오늘 누가복음 5장도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배경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시죠. 나라를 잃은 절망한 백성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과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인기를 누리셨죠. 오늘 1절도 보시면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처럼 수많은 익명의 무리 가운데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죠. 마가복음 5장에도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로 삼지 않으시고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세우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고 늘 예수님 곁에 함께 있을 사람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람을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곁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함께 일할 제자들을 필요로 하셨죠.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공동체이든 능력 있는 사람 혼자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든 힘이 없든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여 아름다운 조화로운 공동체를 일구어 가야 되는 것이죠. 축구 경기와 야구 경기에서 훌륭한 공격수만 있다고 훌륭한 투수만 있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하는 경기도 그렇죠. 본인이 체력이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훌륭한 선수가 되기까지는 그를 도와주고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홀로 수많은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믿음이 자랄 것 같지만 우리 곁에 교우들의 도움, 교육자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도 제자를 선택하셔서 물고기를 잡았던 직업적인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어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오늘 이 모습이 참 특이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 배의 소유주는 시몬 베드로이지요. 베드로가 배에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배에 있는 베드로를 보시고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찾아가셨죠. 전 세계 역사와 오늘날 역사를 보면은 학생이 좋은 선생, 좋은 교수를 찾아 나갑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고 노력하죠. 예수님 당시 유대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좋은 선생님 밑에서 문화생이 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바울도 자신은 가말리알의 문화생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가만히 앉으셔서 제자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이때는 아마도 이른 아침이었던 것 같은데 밤이 새도록 베드로가 낚시질을 하고 돌아와 그물을 씻고 있던 때였습니다. 피곤한 상태였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은 단지 배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인생의 배에 오르신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기로 만남이 시작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선장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의 배에 방향키를 짚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향해 갔다면 이제는 선장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인생의 방향키를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왼쪽으로 몰아가시든 오른쪽으로 몰아가시든 비바람을 맞든 폭풍을 만나든 우리 인생의 배 안에 주님이 선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고난과 염려를 이겨내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잠시 육지에서 떠나가게 하신 다음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다음에 밤낚시를 하고 피곤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4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낚시질을 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이미 갔던 곳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깊은 곳은 발이 닿지 않습니다. 그러니 두렵죠.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전문 어부였고 예수님보다 전문가였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깊은 데로 나아가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베드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인식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지, 어부로서의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고집하고만 있지는 않는지, 인식 너머의 깊은 곳에 갈 수 있는 용기와 의지가 있는지 예수님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이성 안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담아두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우리 울타리 밖에 있는 그 넓은 세상과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베드로의 배가 인생의 배를 상징하듯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아가라고 하신 바다의 깊은 데는 우리의 인생의 깊은 곳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생의 내면의 어둡고 깊은 곳을 상징하는 것이죠. 나만이 알고 있는 문제, 잊고 싶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에게마저도 숨기고 싶은 나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보자기로 잠시 덮어두었던 나의 고통, 위선과 거짓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피하고 싶은 곳, 내 인생에서 싹둑 잘라버리고 싶은 그곳이 바로 우리 내면의 깊은 곳입니다. 해결하고 싶지만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피하고 도망치고 싶었던 그 깊은 곳으로 예수님은 다시금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회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 맞서서 싸우라고 하시죠. 이겨내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이 가고 싶지 아니한 그 깊은 바다는 어디이십니까? 깊은 데라고 나아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5절에 베드로의 마음이 나오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쓰고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죠. 밤새 바다 깊은 곳으로 가서 노를 젓고 땀 흘려 고기를 잡아야만 하는 고달픈 인생입니다. 열병이 들었던 작물을 고쳐야 되고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고달픈 인생이죠.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해도 빈손으로 돌아올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만선으로 돌아올 때가 있는가 하면 빈배로 그슬프게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원하지 않아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계획된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다는 이 베드로의 탄식에는 예수님의 명령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켜하지 않는 베드로의 태도가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따르죠.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비록 예수님의 명령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분의 말씀을 따릅니다. 조건 없이 믿고 따르죠. 길고 복잡하게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설명을 비록 하시지 않지만 그 짧은 외마디 예수님의 말씀에 그 권위에 베드로는 복종합니다. 깊은 데로 다시 나아가죠.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게 했던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비록 앞으로 벌어질 일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또다시 빈손으로 돌아오게 될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말씀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내 미래는 모르지만 확실히 아는 것이 있는데 내 미래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의 미래를 모르죠. 한치 앞을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불확실한 인생을 확실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어둡고 캄캄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구차한 인생을 맡기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 일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다시금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릴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베드로가 믿음으로 행하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잡은 고기가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옆에 있던 동료들을 불러서 배 두 척에 가득 실으니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수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건 없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적과 신비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죠. 일반인 같았으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로해 주시는군요. 늘 영원토록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저에게 더 많은 복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할 것 같은데 베드로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놀라운 베드로의 반응이 나오는데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넘치도록 물고기를 잡아주신 주님께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배가 가라앉도록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지만 계속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합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와 완전히 다르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는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히 하나님께 고개 들지 못하고 예수님의 얼굴조차 바라보지 못하는 감격과 두려움과 한편으로 감사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 동시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우리의 어두웠던 과거와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이 환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베드로는 깊은 데로 나아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신반의하며 따랐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미 실패했는데, 내가 이미 다 해보았는데 왜 다시 나아가게 할까? 하지만 그 실패한 장소에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자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두려움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사랑하셨죠. 그를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긴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감히 주님 곁에 있을 자격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베드로를 그 죄인을 들어 사용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곁에서 함께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일으켜주신 그 놀라운 기적, 본인들이 늘 했던 그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자 오히려 놀랍고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까지 너희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다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 세상을 구원하는 어부로 삼아주시겠다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모든 구절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특별하게 봐야 되는 표현은 이제 후로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이라는 표현은 단지 시간의 전후, 시간의 앞뒤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질 자체가, 존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지금 이후로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남은 삶을 덤으로 여기며 주님의 제자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업으로 삼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배를 육지에 대어놓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뒤에 28절을 보면 백성에게 세금을 걷던 세리 레위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어부들에게 배와 그물은 그들의 인생 자체였습니다. 전 재산 그들의 존재 자체였죠. 하지만 그들은 생업마저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길을 따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그리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 하루아침에 배 두 척에 그물을 넘치도록 배가 가라앉도록 물고기를 주셨다고 평생 살아왔던 어부직을 버리고 과연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은 나의 의지와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시고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선생님이자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그들의 생업을 버렸습니다. 만약에 깊은 데로 나아가라는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그들의 일상을 살았다면 어쩌면 매일매일 물고기를 잡고 장모와 처자식을 먹이는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았을지 모르죠. 하지만 그날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깊은 데로 나아갔기에 베드로는 아마도 스스로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사람들에게 기억되리란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지 않았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모험 없이는 인생에 승리도 없다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재산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얻기 위해 나의 목숨마저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느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죽어야 산다는 진리, 십자가를 져야 부활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말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죠. 그 고귀한 가말리아 선생님에게 배운 모든 지식을 예수님을 얻기 위한 지식을 위해 배설물로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은 버리고 포기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럼으로써 진정 인생의 소중한 가치인 예수님을 얻는 삶이 제자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제자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일은 회당이나 성전이나 성소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갈릴리의 그 냄새나고 피하고 싶은 어부들이 일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늘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시간을 내어 한 달 동안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어제도 같고 오늘도 같고 내일도 같을 그 지리하게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늘 같은 일로 반복되지요.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늘 반복되는 일, 너저분한 일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주님은 바로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삼손의 어머니,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삼손의 어머니를 천사가 찾아온 그 시간이 바로 삼손의 어머니가 밭에서 땀 흘려 일할 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일상은 거룩함에서 분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거룩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당나라의 시인 이백과 관련된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철저 성침이라는 말이에요. 이백은 중국에서 가장 위대한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젊었을 때에는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일찍이 공부를 포기하고 집을 나와 세상 밖에서 방황할 때가 있었죠. 우연히 길가에서 한 노파가 이상한 일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늙은 할머니가 큰 쇠뭉치를 계속 손으로 갈고 있는 것이에요. 할머니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했더니 이 할머니가 대답하시기를 내가 지금 이 큰 쇠뭉치를 바위에 갈아서 바늘을 만들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백이 큰 깨달음을 얻게 되죠. 위대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루하게 반복되는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결국 그 무디었던 쇳덩어리가 날카로운 바늘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반복되는 일상이 매번 반복되는 똑같은 일일 것 같이 보이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뎌진 영혼을 갈고 깎을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좋은 선생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최고의 선생님, 구세주인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드로를 제자로 삼아 주셨듯이 지금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할 주님의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깊은 바다, 인생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자신의 상처와 만나고 극복하며 이겨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데 방해하는 여러분의 그 소중한 무엇, 여러분의 배와 여러분의 그물이 있다면 과감하게 한번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는 용기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주님은 참 진리와 자유, 영생과 부활을 성도 여러분들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은혜로 선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